창세기 4장 16절부터 5장 32절인데 굉장히 양이 많죠. 근데 이게 족보인데요. 누가 누굴 낳고 계속 끝나는 그 얘기인데 어느 관점으로 보시냐면 앞에 나오는 가인의 그 족보는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새로이 세워가는 이 아담의 계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독특한 것은 가인이 아담의 아들인데 아담의 계보에 가인이 없어요. 족보에서 뺐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언약 가문을 만들어 원하시는데 언약에서 빗나간 사람을 빼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언약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라 할지라도 언약에서 빗나가니까 빼버린 거죠. 그래서 막내를 통해 다시 있게 만드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서 야, 이렇게 차이가 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나는 앞으로 어떤 가문을 이뤄야 될 것인가.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축복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을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112세에 이삭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가 보였어요. 가게 흐르는 저주와 가게 흐르는 축복. 야, 참 어떤 가문은 저주가 흐르고 어떤 가문은 축복이 흐르는구나. 자, 그렇다면 참 우리가 축복의 가문을 만드는 시조가 돼야 되겠다. 네. 그럼 여러분 자자 손손 이 복음이 전달되면서 축복이 흐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문을 놓고 좀 기도하는 중요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떤 걸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오늘 여러분한테 몇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되게 많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기에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왜 어떤 개인에게 또는 어떤 가정과 가문에 계속해서 이 실패가 찾아올까?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도 되는 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한 생각이 끊이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주 괴상한 꿈과 환상, 어떤 환청에 시달리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 어떤 가문에는 불화와 재앙이 끊이지 않고 어떤 가문에는 축복이 끊이지 않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흐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족보를 쭉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혈통 중심의 족보가 아닙니다. 언약 중심의 족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씨를 중요하게 하는 유대인 사상 속에서 기록된 성경인데 어찌하여 성경은 이렇게 혈통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기록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소개할 가문은 케네디 가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굉장한 그 비극의 역사가 이 가문 속에 있죠. 미국의 대표적인 그 왕실 가문이죠. 그야말로 미국에 뭐 왕이 없지만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한 가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 미국의 이 케네디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케네디 가문의 비극은 피살, 각종 사고, 스캔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한 걸 여러분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형인 조지 F 케네디는 제2차 세계대전 때 1944년 29세에 해군 비행기 조종사로 베를린 공습에 참가했다가 영국 해협상공에서 비격돼가지고 시신조차 찾지 못했고요. 그리고 여동생 캐슬리는 1948년 비행기 추락사고로 28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했고요. 또 그녀의 언니인 로즈메리는 지능장애와 뇌전엽 수술 실패로 장애인이 됐고요. 그래서 1941년 이후로 공공시설에 수용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1963년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리하비 오스왈드에 의해서 암살당하면서 가문의 비극은 더 깊어갔습니다. 이 암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68년 6월달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예비선거에 나섰던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또 막내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원은 1969년 7월 체퍼퀴딕 섬의 한 다리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강으로 추락한 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그 차 안에서 여비서가 숨진 채 발견돼서 구설수에 오르게 됐고요. 케네디 전 대통령의 형제 자매 9남매 가운데 2명이 암살당했고 2명이 비행기 사고로 숨졌고 1명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케네디 가문의 비유는 후대에도 이어지는데요. 케네디 대통령의 차남 패드릭 부비언은 아버지 암살 3개월 전 조산아로 태어나서 생후 3일 만에 숨졌고요. 장남 존 F 케네디 2세는 1999년 7월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숨졌고요. 케네디 대통령 슬하 3남매 중 남자는 모두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인 데이비드는 1984년 플로리다주 판비치의 휴양지에서 가족들에게 쫓겨난 뒤 부근 호텔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진 채 발견됐고요. 데이비드의 동생 마이클은 1997년 12월 콜로라도주 아스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숨졌고요. 형인 조제프는 여성 한 명을 하반신 불수로 만든 1973년 교통사고에 연루됐고요. 또한 에드워드 케네디 장남 에드워드 케네디 2세는 1973년 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고요. 차남 패트르 카운 의원은 10대이던 1986년 코카인 중독에 빠져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말 미국 여기까지고요. 예, 제가 첫 번째 여러분한테 지금 소개시킨 케네디 가문. 그야말로 뭐 진짜 가게가 완전히 다 계속 이상한 문제요, 사고요, 뭐 저주고 막 그렇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짜고 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유명한 분인데 그분 가문도 이런 소개합니다. 해밍웨이라는 대단한 작가였죠. 그분 가문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1년 9월 말에 미국 마이애미 도로 중앙분리대에서 69세 여성이 발가벗은 채 하일과 옷을 양손에 들고 앉아있다가 외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어요. 그리고 여성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며칠 만에 병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195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셋째 아들 그레고리 해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네 번째 아내와 이혼한 뒤 63세의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 뒤엔 술과 여자, 여행에 빠져 처자를 돌보지 않다가 처자 유기죄로 양육권마저 박탈당한 아버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해밍웨이 가문의 비극은 뿌리가 깊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그의 아버지처럼 권총으로 자살했고요. 그리고 그의 형제와 그 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1996년에는 유명 배우였던 그의 손녀 마고 해밍웨이도 할아버지의 길에 자살함으로써 그 뒤를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사람이라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끔찍한 시기를 견디며 살아갈 수 없어요. 이번에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환청이 들리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겠어요. 이제껏 내 모든 행복은 당신이 준 것이고 더 이상 당신의 삶을 망칠 수 없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1941년 3월 28일 영국 최고의 모더니스트 작가 버지니아 울프입니다. 유명한 작가죠. 이 사람이 이런 쪽지를 남편에게 남겨놓고 산책을 나가서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자기 외투 주머니 좌우에 잔뜩 넣고요. 그 돌멩이를 넣은 상태로 아우스라는 그 강으로 뛰어들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예술가나 작가 중에는 이 버지니아 울프처럼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람이 참 많아요. 지난주에도 우린 어느 연예인의 그 여자친구가
차에서 번개탄으로 털어놓고 질식사해서 소주 2병 마시고 죽었다는 얘기 봤고요. 그 사건으로 그 여무개가 그 연예인이 가수죠. 자기도 또 자살 시도를 하다가 자살 미수로 그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 상태죠. 자, 이런 문제가 왜 자꾸 올까요? 네. 제가 한번 그런 작가들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반고흐, 여러분 알죠? 그리고 차이코프스키, 그리고 작가 중에 미국의 유명한 하트 크레인이라는 분, 이분은 또 보트에서 뛰어내려 죽었고요. 랜델 제렐은 신혼여행 가는 자동차에 뛰어들어 죽었고요. 미국의 대표적 여성 시인 실비아 플라트라는 분, 이분은 가스 오븐에 머리를 박고 죽었습니다. 세라 티즈데일이라는 분은 떠나간 연인에게 나 죽으면 그대로, 이런 아름다운 서정시를 유서로 대신 써놓고 수면제를 먹었고요. 또 다른 미국 시인 앤 섹스턴이란 분, 이분은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자살에 성공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이들의 성공을 되게 부러워하는데 그 성공 뒤에는 아주 안타까운 허무와 재앙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 상처와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결국은 그 인생을 실패시키는 데까지 가는 건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뒤에 크게 무너지는 이유, 성경만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온 이분들이 다른 가문에서 자랐다면, 그죠? 어땠을까? 다른 부모 밑에 자랐더라면 뭔가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문의 어떤 저주나 이런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놓친 데서 오는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부모가 복음을 후대한테 못 가르치면 후대는 가문에 흐르는 문제 가운데 그대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도 유전자가 흐릅니다.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자녀 가문에 흐릅니다. 자녀의 이 뭔가 피 속에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흐르는 가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나는 우리 가문에서 이런 유전자가 나한테 흘러왔지.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부분에 내가 넘어졌고 내가 그걸 힘들어했지.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걸 복음을 하고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자녀를 볼 때 그런 유전자의 자녀 속에 있지만 그 아이도 복음을 가르쳐줘야 그 가문에 흐르는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 모르면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결혼하고 그냥 애 낳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가문에 어떤 문제가 흐르고 그걸로 해서 어떤 실패가 우리 가문에 찾아왔고 그것이 최근까지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제부터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복음으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가문의 축복의 시조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2개의 가문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고요.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가인은 분명 아담의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담의 계보 속에는 맏아들인 가인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던 그 뒤에 또 계속 아들이 나왔으니까 막내가 보기 힘들고 지금 셋째 아들이죠. 이 셋째 아들인 이 셋의 후예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2 계보를 다 보면서 여러분 아까 읽을 때 굉장히 대조적인 걸 봤죠?
그러면 요즘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한다면 가인의 가문은 복음 없는 가문이고, 그렇죠? 지금 여기 아담을 통해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은 복음 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으로 가보면 이 두 가문이 합쳐진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가문을 빼놨거든요. 이 언약궤부에서 빼놨는데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3절에 보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완전 하나님을 떠나서 그야말로 육신적인 것만 있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다. 언약 놓쳐버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잇기 원하시는데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이 아담의 그 셋의 계보 속에 있는 아들들이 가인의 그 계보 속의 딸들을 언약 놓친 가문의 자녀를 취해서 결혼함으로 다시금 이 시대가 타락하는 세상이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갖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면서 이 시대를 노아 시대 홍수로 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것은 한 가문에 흐르는 흐름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굉장한 게 세상에 지금 결정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문이 어떤 가문이 이루어야 되는가? 아시겠죠? 저는 지금 이걸 우리 신앙인들의 가문만을 이렇게 특성화시키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면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압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언제 시작됐고 이게 어떻게 있게 된 건가를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 최초의 가정이 누구네 가정이었죠? 아담의 가정이었죠.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의 가정이 최초의 가정인데 이 가정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죄를 짓고 결국 인간에게 고통, 저주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가문도 결국 따지고 보면 누구네 가문에서 온 거예요? 아담 가문에서 온 거니까 우리의 뿌리도 알고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원죄, 그게 우리 뿌리 속에 흐르고 있다. 우리도 그 원죄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었던 가문입니다. 사단이 계속 실패해졌던 가문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가문의 저주가 본격화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언약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 이 가문에 언약이 점점 희미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예 언약이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으면 어느 정도 나타나시냐면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쉽게 말하면 후회하실 정도로 막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너무나 인간이 그 정도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다 노아의 가정만고 다 쓸어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셨는데 또 그들도 또 타락을 해서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뭘 만듭니까? 바벨탑을 만듭니다. 바벨탑은 우상입니다. 그 시대.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도전하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까지 높아지자. 그래서 물로 심판함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쭉 타락해서 사회가 흘러가는데 출애굽기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이죠. 그 10계명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한 게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그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삼문사대로 그 죄를 묻겠다. 이제 실제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밝히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것으로 인해서 그 집에 흐르는 저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삼문사대로 흘러가게 만드시겠다. 제가 실제로 대학 다닐 때 무당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무당들 만나보니까 가문에 계속 무당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세습무가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무당은 내가 얘기했더니 자기 딸한테 전혀 안 간다고 하더라고. 확신이 있어야죠. 안 간다. 아, 그러시냐고. 성경에 3사대로 흘러간다 했더니 성경에 그런 얘기 있냐고 그래요. 자기 손녀딸한테 갈 거라고 하더라고. 자기 딸은 안 가는데 손녀로. 자기도 이렇게 자기 집안은 3대로 걸러서 이렇게 간대요. 하나 빼고 그 다음에 걸러서. 그래서 야, 진짜 무당들 만난 데가 전대해보면서 3, 4대란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 진짜. 그렇구나. 반드시 흘러가는구나 이게. 귀신이 그 집안에 딱 잡고 계속 찾아오는구나 이게 지금. 그 다음부터 내가 무당 만나갖고 당신 자녀 중에 누구한테 영적문제 왔냐고 담대하게 물어봤더니 무당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자기 막내딸한테 왔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막 왔다고. 왜? 흐릅니다. 그리고 도박하는 집안은요 흐릅니다. 가정 불화하는 집안 있죠? 그 흐릅니다. 사별, 이별 계속 흐른다니까 이게. 무능한 집 있죠? 이게 흘러요. 네. 가난, 실패 흐른다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흐릅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유전자 속에 흐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언약 딱 놓치면 이상하죠? 가문 실패한 그 길로 이렇게 싹 갑니다. 네. 그래서 젊을 때 잘 안 나타나는 것도 있잖아요. 나이 들어 나타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나이 들어서 잘 사는 것 같다가 이상하게 중년 나이에 이상하게 된 사람들 많아요. 그게 뭐냐면 늦게 확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다가 실패하는 게 뭐 때문에 실패하냐면 그 숨겨진 그 가문의 실패 문제. 거기에 나중에 딱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탁 그 문제 걸려듭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뭔가를 잘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끊어버리십시오. 절대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우리 가문, 우리 가게에도 보면 이렇게 흘러내린 게 뭐냐면 쭉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게를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제가 많이 조사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 정도 쪽,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양 가문을 이렇게 쭉 얘기를 다 들었어요. 제가 일부러 다 이렇게 물어봐서 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우리 가문에는 이 가정 실패의 흐름이 양 가문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 친가 쪽도 있고요, 외가 쪽도 있고 이 양쪽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집안이 뭐 다 하긴 그렇고요. 이 효용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도 이 흘러내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촌들이나 이 집안에도 보면 그게 또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 문제 갑니다. 이게 흘러갑니다. 이 실패 저주가요 쫙 흘러갑니다. 누구한테 흘러가냐? 이 가다가요 딱 보험 가는 사람한테 막혀요. 이쪽에서 막히니까 어디로 흘러가요? 보험 없는 형제한테 흘러가는 겁니다.
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싹 흘러내려갑니다.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를 여러분이요 저주하셔야 돼. 알았어요? 이가 갈릴 정도로 알았죠? 절단구나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싹 다가온다니까. 사람은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 있죠.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있죠. 거기에 싹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 성령 충만 속에 있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매주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이렇게 드린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리듬을 딱 타시는 겁니다. 매주 예배 이게 드린 게 있죠. 영적 리듬을 딱 타는 거예요. 주중에 또 다락방하고 또 뭐 수예배, 금요예배 다 영적 리듬을 타는 겁니다. 이게 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각에 흐르는 축복을 이렇게 보면 또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뭘 줬다고 그랬죠? 복을 줬다고 그랬죠?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얘기하실 때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니 그러셨더라. 그 다음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셋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죠? 자기 아버지 아담의 형상. 그죠? 자, 이 형상이란 게 뭐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영적 존재신데 하나님처럼 우리도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낳은 자녀도 똑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축복된 언약의 가문이 쭉 이어지죠. 자, 여러분 먼저 그 저주가 흐르는 가인의 집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 나온 대로 보면 16절 보세요.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다음에 16절에 성경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디를 떠났다고 그랬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떠난다는 것은 여호와 앞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 이 자체가 굉장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다는 거. 성경은요. 하나님의 앞에 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 굉장한 은혜를 주겠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여기는데 지금 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체가 축복인데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이 나옵니다. 떠났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자체가 이 가인의 실패를 벌써 암시하고 있고요. 이 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에요. 자, 근데 에녹이 뭘 했다고 나오죠?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을 뭐라고 했어요? 에녹이라고 졌다. 그러니까 가인이 최초의 성을 쌓았어요. 왜 성을 쌓습니까? 여러분 성을 왜 쌓죠? 성을 쌓는 이유는 두려우니까 쌓는 거예요. 누가 날 죽일까봐. 그죠?
벌써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요, 벌써 두려움 속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막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해서 에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이제 누굴 낳았어요?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근데 지금 갑자기 라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길어집니다. 그 위에는 뭐예요? 그냥 누굴 낳고 이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라멕에 들어와서는 족보가 길어져요. 왜요?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알았죠? 지금 성경에서 반대로 창세기 5장에 가면 누구 얘기가 길어지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노아의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길게 많은 절을 하려 한다는 것은 성경이 좀 강조하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자, 그럼 라멕을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니까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자, 벌써 여기서부터 그죠? 최초로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다 한 명 얻은 걸만 나왔는데 아담에게 하와를 한 명 줬어요, 두 명 줬어요? 한 남자가 그죠? 부모의 품을 떠나 한 여자에게 장가들어요. 성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라멕 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인간의 타락이 나타나죠. 자, 일단 집에 부인이 2명이면 평탄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여자랑 살아야지 훨씬 아픕니다. 여자 이름 데리고 살면. 네. 진짜 힘듭니다. 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아 살았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문제가 많은 집이었죠. 자, 두 아내 이름 하나는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라. 20절에 보세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막 유리하는 거죠. 막 떠들면서. 여기저기 떠드는 그런 장막 치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 21절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자, 수금과 퉁소. 뭐죠? 음악 악기죠. 예. 자, 음악 악기가 지금 성경에서는 아담을 통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죠? 음악 악기 지금 보면 가인의 후예 중에 시작됐죠. 그죠? 문화긴 한데 지금 이 수금과 퉁소, 자, 이 음악이요 세상에 굉장히 악을 끼치죠. 네. 좋은 영향 준도 있지만 굉장히 지금 이 사단이 이용하는 걸 잘 보세요. 네. 22절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지금 여기 구리와 뭘 만들었어요? 쇠. 구리와 쇠로 뭘 만들어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자, 이 속에는요, 무기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 거야. 자, 23절에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기 아내들한테 이 라멕이 지은 노래입니다. 자, 뭐라고 노래 지은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자, 지금 이 라멕이 지은 노래는 쉽게 말하면 살인가예요. 그죠? 사람 죽인 걸 굉장히 자랑하는 노래.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 자기가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그것을 자랑하는 듯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지금 그 당시 불렀다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타락하고 악해졌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지금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집안이 돼버린 겁니다. 살인하는 집안이 된 겁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집안.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집안이 된 겁니다. 이게 가인의 집안입니다. 반면 아담의 계보, 그 뒤에 셋의 계보를 한번 보세요. 가인의 실패를 하나님은 이제 가인의 실패를 보시면서 가인의 동생 아벨도 죽었으니까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아가지고 이 셋을 통해서 이어가는 감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6절에 셋은 베굿의 에노스를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나오죠. 누굴 낳고 죽었다 이렇게 계속 되다가 갑자기 강조되는 게 탁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19절부터 18절부터 길어지죠. 한번 보세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 이야기가 지금 길어집니다. 잘 보세요. 지금 벌써 몇 절 하려 됐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기서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처음 나오죠? 23절에 보세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에녹에 있어서는 죽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죠? 죽었다는 표현이 없고 하나님이 뭐 했대요? 데려가셨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이 그냥 바로 데리고 가버린 겁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에녹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부각됐죠. 에녹의 신앙. 이 에녹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세요.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죠. 자, 무두셀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에 보세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지금 무두셀라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알았죠? 몇 살이요? 969세. 인간 중에 가장 오래 산 인간이에요. 그죠?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무두셀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무두셀라가 누구의 아들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사람, 에녹. 자, 아까도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가인의 집안에도 있었지만 벌써 달라요. 쓰임받은 게. 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오래 살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왜 그랬는가 뒤에 보면 나옵니다. 28절에 보세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세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지금 아까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셋의 후손 가운데서 나온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은 다릅니다. 라멕이 누굴 낳았습니까? 노아를 낳았죠. 노아를 낳아놓고 노아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노아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 한대요? 안위하리라.
세상을 아니할 사람, 노아. 그래 놓고 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성경에 나오는데 창세기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그리고 9절까지 8절 9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지금 이 노아는 누구의 손자죠? 무드셀라의 손자죠. 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무드셀라. 그가 오래 살았는데 노아를 키우면서 살았던 겁니다. 사실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왜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 에녹의 신앙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자기 손자인 노아한테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노아는 어릴 때 자기 할아버지인 누구? 무드셀라한테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홍수 바로 나기 전까지 무드셀라가 노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만큼 이 무드셀라 영향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에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짓음 한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런 제자가 되십시오. 그런 가문을 이루세요.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비참한 가문들 있죠.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 역사적 사실이니까 유명한 케네디, 유명한 해밍웨이, 버지니아 울프 이런 분들의 인생 자체가 그 후대에까지 어떤 저주가 흘러갔는가를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분이 미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한 가문을 조사했는데 그 가문의 그 출신들이 미국의 정계, 경제계, 또 여러 학계 등등의 굉장한 두각을 드러내면서 미국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가문이 있어서 조사했어요. 그 가문이 누구 가문이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이에요. 그것을 대주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한 사람과 한 가문, 한 가게, 여기에 흘러가는 것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저도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우리 가문에 어떤 저주가 흐르고 있는지도 난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당한 거야, 나도 어릴 때 보면은. 어릴 때 보면 저도 그런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릴 때 봤던 그 보고 듣고 뭐 이렇게 환경 뭐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요 가문에 흐르는 문제들이 뭐 나한테 많은 그런 안 좋은 영향들을 나한테 줬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막 이게 퍽 떠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안에도 우리 형님이 우유 배달을 했었는데 같이 우유 배달을 하던 어떤 우리 형님한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 형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우리 큰형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학의 길을 들어서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형님이 어머니 또 우리 형제들 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이요 지금 다 이렇게 믿는 가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카들 보면요 희망이 보여요. 야 그래 이 가문이 서서 이제 복음의 가문으로 서가는구나. 그리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된 가문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 형제들 때는 굉장히 치열했어요. 우리 형제 때는요, 막 이 가문의 저주와 싸우느라고요. 이게 막 치열했습니다, 이게. 예. 근데 우리 그 조카들 때 보니까 굉장히 형통한 게 보여요. 이야, 얘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체질로, 복음 사상으로 다 자라는데요. 애들이 벌써 달라요. 얘기를 해봐도 그렇고, 살아간 삶이 달라요. 다 복음 안에서요. 배우자도요, 복음 안에서 다 축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가정이 이 흘러가는 흐름이 다르다니까, 완전히.
애들이 벌써 완전 달라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 네. 오늘 이걸 여러분 봤습니다.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뭘 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영적 제사장 가문, 여러분들이 영적 제사장 가문으로서 후대를 어떻게 축복하면서 여러분이 키워야 할 것인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게 오늘날 이제 구약의 축도라고 그래요. 제가 가끔 이 축도를 여러분한테 할 때도 있죠. 근데 저는 제 아이들한테요, 이 기도를 매일 합니다. 잘 때요, 머리에 딱 손오고요. 맨날 이 기도를 해주고 잡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가문을, 후대를 축복하는 사람 되십시오. 어떤 축복을 주냐?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라. 이 복을 축복하는 그 기도.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추시기를. 세 번째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대사 평강 주시거나 평강을 주는.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항상 인사말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되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복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 후대를 복음으로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을 것. 어떻게 하면 가문의 저주를 끊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들어온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문에 들어온 다음부터 어떻게 바뀝니까? 그 가문을 사잡고 실패를 끌고 가던 사단이 꺾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 집안에 저주가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다음부터 그 집안에 실패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재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후대 속에 그리스도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가문으로 바뀝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인물들의 축복된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로마서 16장은 신약에서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은, 복음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나옵니다. 한 시대에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던 것.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계속 그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말한 믿음은 뭐예요?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16장 인물들을 보면 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를 돕고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인물이죠. 여러분이 꼭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 전체가 뭡니까? 이 땅에 뭘 주겠다는 거죠? 복음을 줄 것이다. 복음을 받으면 살고 복음을 놓치면 죽는다. 이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라. 그게 성경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땅에는 온전치 못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우지만 완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그 언약의 핵심인 복음을 다 붙잡고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시고 후대 속에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후대 속에 딱 각인이 되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실패를 그 아이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다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집니다. 구원은 받겠지만 집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실패한다니까? 가문의 실패가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해지시고 여러분 후대에게 복음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가문의 영적 문제를 뒤집습니다. 축복으로, 이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쓰임받습니다. 저 같은 사람, 우리 가문에는 가정의 실패가 계속 있었는데, 제가 복음 붙잡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저를 가정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고, 곳곳에 무너진 가정들을 치유하고 살린 사람을 쓰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저희 집안은 굉장히 무능한 집안이었어요. 무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니까 능력으로 뒤집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가문입니다.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축복된 가문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집안의 목사가 저희 친가 쪽으로요. 저희 형하고 저하고 둘이고, 예. 그리고 우리 외가 쪽에 저희 이종사촌 가운데 또 목사 한 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된 주의 종의 가문으로 하나님을 쓰시고요. 제가 결혼했는데 우리 처가에는 보니까 오빠가 선교사님이시고 또 언니가 선교사고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이 복음을 위해 쓰시는 가문으로 저희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세 가지 딱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가게에 흐르는 영적 문제의 뿌리를 뽑는 길은 뭔가? 오직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후대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어라.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 가게에 흐르는 영적 문제의 뿌리를 뽑는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 가문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영적 문제 뿌리를 뽑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팎에 충만하실 때,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실 때, 그때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이번 주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가게에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중요한 세 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는 귀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현장의 많은 증거들을 보면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가게에 흐르는 축복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세 가지 오직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권능 받고 증인의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게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장적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한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감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문에는 어떠한 문제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 또 불화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실패의 문제들, 그런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문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에녹이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된 가문의 복음의 시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분석하고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실패했던 우리의 가문의 그 문제들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영적 믿음의 조상이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의 시조가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주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모든 실패의 규모를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제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인자가 흘러가게, 우리 후대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우리 후대가 복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에녹이 축복된 가문이 이어지도록 전달한 것처럼 그 바통을 노아가 이어받아 또 후대에게 전달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의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오는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치유하시며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저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우리가 알았으니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실패의 규모를 갱신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가문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흘러가는 가문, 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가문,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가문으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 축복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가문의 대표적인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들이 이제 에녹의 가문처럼 또 노아의 그 삶처럼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승할 수 있는 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가문의 참된 축복이 시작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나님 저들의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저주의 권세는 지금 이 시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실패와 재앙과 무능과 저주는 나사렛 예수님의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들의 가문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 가문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왜 흘러가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끊는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아. 그래서 가게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 귀한 하나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생업의 모든 현장마다 우리 그리스 교회 현장 위에 이 메시지를 받는 전국과 세계 현장의 귀한 제자들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